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에 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인내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품성입니다. 반대적인 의미로는 안절부절해서 우리가 일을 그르칠 경우가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천상 첫 번째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인내를 심으면 달기단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안절부절을 심으면 쓰디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하면서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적벽대전이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조조의 대군을 강동의 송공과 그리고 유비가 이겼던 그런 전쟁이었죠. 이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람이 바뀌는 때를 정확하게 알았던 제갈량의 지혜였습니다. 강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험준해서 강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조조의 대군은 육군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멀미가 너무 심하게 나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연화계를 쓰죠. 배를 한 10여 척씩 묶어가지고 마치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배들은 군선들이 다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화공에 불 공격에는 약하죠. 조조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당시에는 이 바람 자체가 조조군에서 이제 연합군 쪽으로 그렇게 바람이 불었었어요. 우리가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그리고 여름에는 동남풍이 부는 것처럼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조조군의 입장에서 보면 순풍이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갈량이 바람이 바뀌는 때를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화공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역풍이었는데 조조군에 도착을 할 때는 그게 순풍으로 바뀌어서 화공으로 조조군을 격파했다. 이렇게
그 바람의 때를 읽었던 제갈량의 지혜가 빛났던 전쟁이 바로 이 적벽대전이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바람이 바뀌는 때, 그것을 알므리나여서 전쟁에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었고 요즘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항상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리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나에게는 가장 좋은 때다라고 믿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애굽 생활 430년, 요셉이라는 걸출한 총리 때문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총리의 가족이라고 고센 땅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살았었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죠. 현실은 비참하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애굽이 너무나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죠. 그 누구도. 마치 해류를 타고 이동을 하는 빙하를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는 갈라져 버렸죠.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고 역사이죠. 지금은 과학이나 탐사를 통해서 그것이 역사였으니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하며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그리고 애굽 군대는 수정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방법을 기대하면서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편안하고 가까운 해변길을 버리고 광야 홍해길로 발걸음을 돌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광야로 들어서서 길이 거칠 때에 아마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가파른 협곡으로 들어갈 때에, 혹시 이제 여행 TV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그 지역이 협곡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가파르잖아요. 그 협곡 사이로 지나갈 때는 아마 두려움도 그들에게 엄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홍해 앞에 서게 되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바로의 병거 특별병거 600승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돌진에 들어오고 있을 때에
그들은 절망으로 아우성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게 만들어 버리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아멘.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 누구라도 힘들다라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행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이죠. 그때에 모세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인내를 심게 되어지면 달리단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인내를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 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매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람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람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람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의 때를 한번 읽었다고 적벽대전이라는 큰 승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때 속에 있음을 깨닫고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나의 이 삶,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밀라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특별히 우리 밀라교회가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또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라고 우리 밀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력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라고 특별히 6월 11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바른 것을 깨닫고 바른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온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라고 우리 밀라교회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